말씀입니다. 제목은 은밀한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작은 농가에 마르트 로뱅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누구죠? 테레사 수녀님이나 또 13세기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성 프란시스와 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잔잔하게 파문을 일으키며 기독교 영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마르트라는. 그녀의 삶이 너무나 독특했고 특이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에 나올 정도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르트는요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이거를 어떤 의사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26살 되던 해에 두 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금 후에 손발이 오른팔 왼팔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잠도 못 잤어요.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나마 매주 드리는 미사 때에 성찬 있잖아요. 포도주 조그만한 거 한 잔, 그 다음에 조그만한 떡, 빵이죠. 조그만한 그 카스테라 비슷한 거. 그거 하나만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럼 좀 이따 운명하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1928년부터 이 1981년 죽는 날까지 자그마치 54년간을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가르침과 조언을 하면서 기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 있는 어떤 여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에 30년 9월 어느 날에 이제 마르트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를 원하느냐? 마르트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 머지않아서 그녀의 손에서 아픈 통증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못자국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발등에도 자국이 생겼고 옆구리에도 창에 찔린 그 상처가 그대로 현현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머리에 자국이 남았는데 그 가시 멸류관이 고난의 멸류관이 씌워졌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에는 자기의 모습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하고 월요일은 그 휴유증으로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고통은 점점 강도가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성찬 일주일에 그 한 번 먹는 걸 가지고 목숨이 계속 살아있을까? 이건 의학적으로 풀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마르트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50년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그러다가 1981년도에 수험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은 그녀가 살던 방이 성스러운 곳이 되어서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순례를 합니다. 우리는 마르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말이 많을수록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흔히 최고의 명성은 큰 돈을 뜻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돈은 대개 엄청난 권력을 시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요인은 최고의 부자, 가장 높은 빌딩, 가장 비싼 차, 또 최고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길은 돈과 명성과 인기몰이를 추구하죠. 요즘 유튜버들은 인기를 추구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 그리고 TV에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일은요, 이렇게 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은밀하게 진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은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밀한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은밀하고 위대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은밀하고 위대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한없이 기뻐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것을 다 아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천진난만한 초보자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말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도움을 받거나 깨우침을 바라는 부족한 사람이죠. 지위가 낮은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인 전도대의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그죠? 예수님 나오셨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오신 부분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런 그 말씀이 간단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왕국 도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의, 나중에 그 뒤에 읽겠는데, 사단의 멸망하는 모습들을 미리 이렇게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 무엇을요? 천국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숨겨주셨던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며칠 안 됐죠? 한국의 문학계에 아주 커다란 아주 쾌거가, 위대한 쾌거가 일어났습니다.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강이라는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원래 순수한 노벨상은 대개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게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또는 의학상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노벨 문학상은요 전혀 저도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뜻밖의 성과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에요. 그것도 아시아에서는 여성이 최초로 받은 아주 기쁜, 저도 마음이 아주 너무 좋았는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일본보다 우리가 책을 많이 안 읽어요. 한 달에 1년에 한 권 읽는 사람이 거의 인구의 그 절반 이상이 된다는 이런 국민인데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하신 분의 역할이 굉장히 한몫을 했다, 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15년 전에 출판된 그 채식주의자를 사려고 서점으로 막 달려가서 줄을 서고요.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줄을 서고 난리가 났죠. 이 작가의 책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했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18위까지, 19위까지 그게 싹 휩쓸었어요. 그분 한강의 작가가 거의 베스트셀러 1위부터 19위까지를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죠. 저도 거기에 일조했습니다만은 저도 샀죠.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샀는데 반나절 사이에, 자그마치 반나절 사이에 13만 권이 팔렸습니다. 13만, 대단한 13만.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집필한 이 책이 인기를 얻지 못해서 실망을 하고 붓을 꺾었다면 아마도 노벨 수상자의 영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던 15년간을 그렇게 기다렸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뭐 재정적인 것이 부족해서 이 작가의 부부가 조그마한 서점을 열었는데 그것도 지금 성지가 됐대요. 성지가. 그래 이런 참 이런 봄날이 올 줄은 그분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노벨상이 아마 상금이 한 13억 정도? 그러니까 이분이 보세요. 근데 나이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조앤 롤랑 여러분 아시죠? 해리포터. 이거의 번금가는 우리의 위대한 여성 작가가 나왔다는데 저는 아주 자부심이 큽니다. 설령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무명의 작가로 그렇게 살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위대한 업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밝혀지고 부각이 될 거예요. 또 하나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요, 한국어가 세계 시민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팝 열풍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말고 또 요번에 오징어 게임 이런 걸로 인해서 OTT에서 막 한국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선교사가 나가는 그 사역지들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쫙 퍼지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모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은밀하고 위대하신 일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러나 그거를 돌이켜보면 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지않아 멸류관을 받을 날이 머지않았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하고 위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근데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죠? 오늘 그 주보 뒷면에 나와 있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사단의 멸망을 제자들이 목도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거라사인처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제자들은 또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어요. 아무도 제자들을 해칠 자가 없었습니다. 설령 이게 일시적인 능력을 받았지만 이 상태라면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누구였죠?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원래는
샬롬을 외치는 나라잖아요. 솔로몬. 평화를 외치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전쟁터가 되고 있죠. 그것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을 맨날 당하기만 했지. 그래서 전체 디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랑, 이거를 온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저기 기도하실 때 왜 눈 감고 하세요? 눈 뜨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거 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꼭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되지?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 뭐 또 집중이 안 돼서 그런가요? 집중이 안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게 목회자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도 많이 기도를 해보고 왜 하나님이 이러셨지? 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든지 죽게 됩니다. 왜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죽을까봐 눈을 이렇게 가리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멀었어요. 그럼 아예 그냥 그 장님으로 일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눈을 감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못 만나죠? 왜 못 만날까? 왜 못 만날까? 근데 우리 중에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개 중에 그런 사람들끼리 있어요. 그리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사실은 죽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예전에 우리 복음성가 중에 최덕신이라는 분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소경이에요. 첫 소절을 한번 불러보면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보는 게 소경이거든요. 여러분은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진짜 소경은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영광, 세상의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 바로 소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애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여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셔. 먼저 다가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마르트,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마르트의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용서받은 고생을 알게 됐잖아요. 알게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은밀한 영성은 이렇게 무명으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여러분 깨닫는 그런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이 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